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여정, 유아기, 그리고 유년기, 그리고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 이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과연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돈, 명예, 권세, 세상 끝.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그 영광도 일시적인 것, 썩어질 것, 그거, 야, 저 드레핀 백합함보도 못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입니다. 영적인 사망,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망을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동산나무, 생명나무는 임으로 목대에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살아있어. 성경에서 보면은 동산숲에 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죽음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잔치를, 죽었던 아들이 살아와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와 같이 성경에서 죽으면 제일 첫째로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서 아담이 따먹었는데 살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꽃꽂이가 이게 떨어지면 죽은 것 같이 아무리 잘해도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이, 이와 같이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너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예수 잘 나의 구주로 믿고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의 예비 초소인 낙원에 가서 있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있을 곳은 이와 같이 지옥의 예비 처소인 음부라는 곳에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자색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에 충족을 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이와 같이 살던 그가 부자도 됐고,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고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자는 그만 지옥의 예비처소는 음부에 가서 그 고통이 심한가, 저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방울 주고 내 혀를 손을 깨어소서 라고 간청해도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고,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저들 보내 내 형제 다섯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것마저 허락이 안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리키고, 그리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이와 같이 죽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수명이 30% 내지 50%나 연장시킬 수 있는 이 약이
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통 약은 부작용도 있는데 이 약은 부작용도 없어 수명이 연장시킨다고 하니 이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약의 효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에 매인 것임을 사실이나,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많이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는 99세와 98세 할머니가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보통 일로 이와 같이 받아들이게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무두셀레가 969세를 살고, 노아는 770세를 살고, 에녹은 960세를 살았다. 그 당시에 이와 같이, 근데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좋은 약을 나와서 생명을 2배나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조금 더 오래 살게 하시고 어떤 자를 수명이 짧게 할 뿐 모두가 숙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숙명적인 존재들에게 오늘 본문 낙원과 음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부자나 거지나 신자나 불신자나 가리지 않습니다. 이 부의 힘이 죽음을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도 하는 이 아픔, 죽음에서 이같이 동정을 받아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죽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천국과 분리되는 영원한 지옥, 심판을 사망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예비 못하고 세상의 호화로 연락하고 하다가 결국은 영혼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그 결과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지옥에서 심판의 부활로 죽지 않는 육체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은 세상에서 육신에 죽듯이 목숨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때의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체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고 고통, 괴로움을 끝없이 당하는 것이 지옥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 3장에서는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와 같이 쭉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째로는 육신의 때. 오늘 본문에서 28절인가 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25절에서 너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얻었고라고 말씀. 살았을 때 아무렇게나 살아서 지금 지옥의 예비처에서는 음부에서 나사를 통하여 물 한 방울 찍어 내를 손을케 하소서.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이 지옥의 예비처에서는 음부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어느 때? 육신의 때,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자꾸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벌 우리 말겠게서 정결케 하시고 벌써 성령을 보내, 제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선 로마서에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 야고보 사도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돈, 세월보다 더 귀하고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야, 너 5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누가복음 12장에서 다른 말 하지 않잖아. 이 어리석은 자, 오늘 내 영혼을 거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짓지 말고 이와 같이 타락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 심판의 때에 아멘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말하던 솔로몬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야,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이게 마지막 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야 그거 레핀 백합화를 봐. 그것만도 못한 거야. 일시적인 거야. 그거 썩어질 것이야. 그런 거 위해서 살지 마라. 솔로몬도 자기 본인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 예수, 그 말씀으로 사실은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 것 같이 오래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월보다 더 중요한 것, 위에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이 조세 어인 지킨 것을 알면서도 열린 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 요즘 에레미야 선지자 이후에 에스겔을 보는데 에스겔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아주 긍휼을 베푸지 않고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 오늘 9장을 봤는데 9장에서 보니까 6 천사, 천사는 이 심판 하나님의 이와 같이 철벽을 들고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 영혼의 구원입니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 목숨보다 못한 일을 위해서 가치없는 일을 수요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야. 야,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 가서 회개하기를 그렇게 촉구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에스겔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랑하고 교만하며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그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요한계시록, 구약의 요한계시록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루살렘 멸망을 우리들이 눈으로 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초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왕으로 충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쉬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배도 없는 거요. 그러니까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건너편에 가서 미리 가서 그들이 있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와 같이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는 것을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그들을 책망.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6장에서 쭉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게로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내게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이 말씀대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똑같은 세월을 사시고 상하시고 매맞고 저주 멸시받았습니다.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아멘.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줬습니까? 박태선이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유일한 분,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단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랄지라도 죽은 후에 구원받을 길이 전무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오죽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월과 목숨보다 이와 같이 있는 영혼의 때를 위해 부활의 때를 위해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사함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기서 곧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중한 경고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끊임없이 찾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소리, 곧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은 한 번 주신 세월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단 한 번 있는 이 세월이기에 하루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날을 새 날이며 그날 낡아져 가는 날이기에 하루도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늘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육신에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가득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과 함께 함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제 천지 차이. 영원의 때 부활의 때 그 차이는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성령과 함께 한 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들을 수 있는 기업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행복한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를갈미 슬픔이 처참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세월 성령과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달린 이 같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좁고 협착한 부활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죽어서 나사로는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예비처소는 음부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천주교는 연옥선을 믿습니다. 연옥설은 이 낙원과 음부를 잘못 해석해서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연옥에 있는 이 부모의 영혼이 이제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른 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낙원에 있다가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 마지막 재림의 때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 낙원에 있던 자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같이 죽지 않는 주님이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믿으시면 아멘.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옥의 예비처소인 음부도 오늘 이 죽은 부자가 저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모을 주고 내를 손놓게 할 정도로 영혼만 가서 있는 이 음부도 이와 같이 고통당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인생의 문제는 성공하고 실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옥이라 하는 영벌의 장소에 가느냐 인생이 품고 있는 최상의 문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말합니다. 부자, 오늘 본문에서 말한 어리석은 부자를 말하고 늘 말씀하는 부자 농부에 대해서 이 어리석은 자 오늘 내용을 고대한 것은 누구시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율법과 엘리트 청년에게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영생을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사랑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 충만하게 시작했다가 아주 마귀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물질에 얽매인 그를 즉시 심판하셔. 이와 같은 모든 역사들은 너희는 육신의 때에 잠깐 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오늘 보면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이 일은 우리 이와 같은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70인을 통해서 전도인을 보낼 때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예수를 명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더이다. 예수님께서 그거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그 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할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절대로 지나간 때에 그거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도 옛날 지난 옛날에 불순종하는 자들아 내게서 역사는 영 사단 마귀에게 다시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범한 죄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쫓아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날을 남은 때를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살았을 때 내 힘대로 내 육신의 정욕 창조를 해서 너 먹고 마시고 날마다 배를 불리고 배를 튕기며 자색옷을 입고 너 살질 않았어. 25절이 그 말이에요.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얻었고 불운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와 같이 평가를 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삶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와 장기수 물리듯이 물려달라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면서 이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한 번 가면 되돌아오지 못하는 길이요 연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그래서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는데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를 손을케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잠시 잠깐 지나가지만 우리 앞에 다가올 낙원 천국은 영광이나 음부 지옥의 형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의 잠시 받을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아까 말씀드린 사망, 여기서 첫 번째 사망은 정령 죽으리라, 살았다나 죽은 자. 사망과 음부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의 예비죄시는 음부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하늘에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마땅히 가야 할 자세를 강조하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말씀을 하고 11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그날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14절에서 주 앞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의 종이 왜 안타깝게 자꾸만 여러분에게 이건 아닌데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는 거요. 입으로만 주여주하고 형식적이고 제가 얼마나 강조하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야 주여주하는 자마다 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그때 와서 많은 사람이 내게 말하여 천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 이 불법을 행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가라. 거룩한 행실이란 세상에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말하는 것이며 경건한 삶이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사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 데나 안 가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아입은 자 새 옷을 더러운 곳에 묻을까 봐 새 옷을 조심스럽게 입고 다니듯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는 순전한 믿음, 세상의 더러운 곳에 물들까 봐 세상 욕심을 멀리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분으로, 죽으실 분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으신 분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보이셨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인류의 죄로 멸망당할 지옥 형벌받을 이와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지옥 형벌받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원소 십자가에서 그 수모와 고통을, 멸시를,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씀해 성도들의 교제와 이와 같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중요하지만 두 가지는 천지를 지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과 다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몸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제가 요즘 말씀드린 것은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불에 녹아지겠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에 무려 아주 불에 살아 녹아버리게 항무기가 40번이나 녹일 수 있는 이 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삼라만성이 새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식목을 통해서 문을 잠그는데 들어오셨어.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하시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뼈도 있고 살도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조반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이 완전한 부활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이와 같이 계시록 21장에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첫처럼 그런 몸으로 우리도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육신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완전의 부활체로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할렐루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이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나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부활체는 연약해지거나 병이 들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의 폭력이나 이 내면의 고통 요인들을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과 가장 완전한 몸으로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며 지금처럼 나이로 인하여 늙음과 부패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할렐루야, 다시는 애통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곡갈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 내가 나를 보는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부활의 때를 위해서. 아멘. 육신의 때 하나님 앞에 서셔서 진리로 좁고 협착한 영생의 길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심판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영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기와 영광